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평안한 밤 보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지금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곡식을 떨어주며 보호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 본문에 보면은 계속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물을 마시라 라고 하면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환대 앞에 룻은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에게는 보아스의 환대와 보아스의 보호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평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위에 이런 은혜를, 환대를 베푸실까? 왜 이런 용서를 베풀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을 왜 사랑하실까라는 죄책감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받은 이 환대와 또한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환대했던 이유는 바로 11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 그런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룻의 이 선택 가운데에는 엄청난 결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종교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땅에 모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기 마땅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사랑했는지를 보아스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열정에 있지 않다. 자신의 어떤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진 재물 그리고 내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이 환대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한 일, 사실은 보아스가 베푼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넉넉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했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선행의 동기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성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보아스는 환대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의 보답이라고, 당신이 헷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헷세드를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것은 자신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질문이 있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장악해서 항상 하나님께 죄책감으로 내가 이것 지키지 못했다며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나의 어떠한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또한 거룩의 측면에서 미달됐다라는 죄책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도 은혜 받은 자의 질문의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이제 어떤 종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뒤돌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중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을 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가와서 이 아들을 껴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에는 분명히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그냥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은혜, 의문밖에 나지 않는 은혜를 베풉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와서 신발이 벗겨지고 그 아들을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의 동기를 살피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신의 것을 베풀어주고 룻에게 환대를 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답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선행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제 둘째 아들 반대에 누가 있죠? 첫째 아들이 있죠. 그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는 반대로 이렇게 행동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랑 음탕하게 놀고 있었겠지만 맏아들은 밭에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가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했던 모든 선행의 동기는 결국 더 받으려는 심산, 내가 이런 노력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그 잘못된 선행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선행의 동기 안에 무언가 얻어내려는 속셈. 읽겠습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이라는 형태 안에, 선행이라는 동기 안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의무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환대의 주체, 즉 선행의 동기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이 아닌 여호와의 보답이라고 말하며 룻에게 환대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은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행의 동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오니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 우리에게 닫혀있는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질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늘 기쁘고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또 나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이 은혜로 채워진 우리가 선행의 동기 속에 마땅히 받아내려는 속셈이 아닌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아니라 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늘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내일 또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